청지기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한 청지기가 나옵니다. 이 청지기란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매니저다 또는 지배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필리핀에 선교사에 가가지고 점심 때 그래도 한인 식당에 들어갔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은 밥이 좋고 한식이 좋을 것 같아서 상당히 이렇게 좀 숙소가 떨어져서 오랫동안 걸어서 갔는데 그가 보니까 한국 식당인데 한국 주인이 없어요. 전부 다 필리핀 사람들이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제 그 집에 매니저가 있어요. 그 사람 나이가 들었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이 식당 주인이 한국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이 맞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지금 마닐라에 산대요. 우리가 가는 데는 그쪽은 이제 보라카이 섬이었는데. 그래요. 그러면 당신이 지배인이요? 그러니까 지배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전부 다 필리핀 사람들이요. 자, 그러면은 이 매니저가 식당의 모든 일을 관리하고 돈 계산하고 다 합니다. 근데 그 식당이 누구 거예요? 한국 사람 거예요. 주인이 따로 있단 말입니다. 그럼 주인이 지금 식당에 없어도 눈에 안 보여도 그 식당은 그 지배인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이랍니다. 맞죠? 자, 우리가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지배인으로 와 있어요. 관리자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 집안에 안 계시지만은 하나님 눈이 안 보이시지만은 그러나 엄연히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나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주인도 하나님이셔요. 아멘. 맞습니까? 자, 이게 관리자고 매니저란 말이에요. 자, 바울이 이게 카톡으로 캐나다에서 사진 하나 보내왔어요. 그래서 캐나다 시장이 자기가 알바하는 치킨집에 와서 식사를 하고 왔대요. 기념으로 사진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저 가운데 좀 키가 크신 분이 캐나다 시장 같아요. 그 이제 옆에 있는 남자 그분이 매니저라는 거예요. 옆에는 이제 식당 이제 알바생들. 바울이 지금 알바하고 있어요. 거기 있어요. 주말에 가면은 주일은 이제 교회 오고. 자, 저기도 식당 주인이 눈이 안 보여요. 그러잖아요. 매니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남자가 이렇게 중년 사람이 매니저인데 식당 주인이 누구 거예요? 주인은 따로 있어요. 주인은 식당이 안 나타나도 주인 것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내가 가지고 영원한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직장도 다 퇴직하잖아요. 우리 직장도 퇴직하면 직장도 영원한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청지기다. 아멘. 직장 평균 기업의 수명이 일본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역사학자 수팽글러라는 사람이 서구의 몰락이라는 이렇게 책에서 역사학 속의 흥망의 생명 주기론을 말했어요. 모든 것이 역사의 생명 주기를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일본의 니케이 비즈니스사가 도쿄 경제대학의 교수들을 이렇게 연구를 줘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년 동안 일본의 100대 기업의 변천사를 연구했어요. 그랬더니 일본의 이 100대 기업의 평균 수명이 몇 년이겠어요? 30년이에요. 평균 수명이. 어떤 기업은 뭐 1년 만에 샜다가 갈 수도 있지만 여기는 100대 기업이라는 것은 좀 굉장한 기업이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그런 기업들도 30년 되니까 몰락하더란 겁니다. 일본의 코닥이라는 유명한 이 사진 필름 회사 있잖아요. 요즘 여러분들 코닥 필름 별로 안 쓰죠. 사진 전문가들이나 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렸을 때 보게 되면 그것이 없으면 사진을 못 찍어요. 근데 이 코닥 회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코닥 회사가 완전히 문을 닫았어요. 이 디지털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코닥 회사에서 미래를 내다보고 이 디지털 필름을 만들었으면은 오늘날도 코닥에 살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이런 자만심에 대해서 새로운 미래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락한 거예요. 이 기업이 더 오래가는 기업도 있는데 그 오래가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인가? 이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도전과 응전이라는 이런 책에서 말했습니다. 이 앞으로 다가올 시대의 도전에 대해서 이렇게 새롭게 반응하지 못하게 되면,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게 되면 다 이렇게 소멸된다. 근데 기업들을 저기 보니까 기업들이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고 나면은 그에 의해서 도전해가지고 또 변화해가면서 환골탈태하면서 기업이 생명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번 했다 하더라도 또 그 기업이 잘 나가다가 방심하게 되면 또 뒤진다는 거예요. 미국의 기업은 얼마 될까요? 미국에서 2,000개의 기업을 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미국의 평균 기업의 수명은 10년이에요. 자, 인간의 평균 수명이 얼마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의학 발전을 믿고 여러 가지 많은 시도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교수가 한 사람 나와가지고 인간은 500세까지 살 수가 있다고 연구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영국의 옥스퍼드의 한 대학 교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120세까지는 살 수가 있다. 그게 임계점이고 한계치다. 여러분 지금 그 나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은 120세에다가 최대한 여러분 이 땅에서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이 120세다면 거기서 여러분의 나이를 빼면은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인생이에요.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란 말이에요. 생명도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님이 지금 오늘 무엇을 가지고 비유를 하시는가? 돈을 가지고 비유를 한 거예요. 돈을 가지고. 재물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다 이렇게 주님의 것인데 오늘 비유를 들으니까 어떤 주인에게 이 청지기, 매니저, 지배인이 있었는데 이 지배인이 돈을 막 빼돌린 거예요. 그것을 어떤 사람이 주인에게 고발을 했어요. 당신 매니저가, 지배인이 돈을 빼돌리고 돈을 갖다 쓸데없이 낭비한다. 그런 보고를 받았어요. 그 주인이 이러라고 합니다. 너 안 되겠다. 내가 들리는 소문에 보니까 네가 돈을 쓸데없는 데 많이 쓰고 우리 회사 돈을 낭비한다더라. 네 정리해라. 그리고 너는 해고다. 언제까지 네 맡던 일을 다 이렇게 정리해라. 이 사람이 생각해보니까 앞으로 살아갈 일이 답답하고 기가 막히거든요. 자기는 무슨 이렇게 힘이 있어가지고 일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저 이렇게 펜대 놀리면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내가 미래 어떻게 살 것인가,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러다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다가 그 사람이 깨달았어요. 내가 이런 일을 하고 나게 되면은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라도 내가 먹고 살 길이 생기겠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이제 빚을 줬는데 빚진 사람들 다 불러드립니다. 그래가지고 당신 빚이 얼마였습니까? 내가 지금 1억을 내가 빌려갔습니다. 그러면은 당신 장부를 5천만 원이라고 쓰세요. 5천만 원 내가 탕감해 주겠어요. 당신은 얼마입니까? 나는 2천만 원 했는데요. 그러면 당신은 1,000만 원으로 이렇게 내가 다시 조정해 주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은혜를 베풀고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해는 걸로 봐서는 주인에게는 해를 끼쳤지만은 그러나 그가 미래를 대비했다는 사실, 그가 이 해고 나고 나면은 앞으로 어떻게 살 거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대비했다는 그 사실 하나를 지롭게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가 미래를 대비하고 영원한 삶을 대비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죄 짓다 살고 나중에 병들어 죽게 됩니다. 죽고 나게 되면 어디 가는가? 천국 아니면 우리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서의 삶을 누릴 수가 있고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이 모두가 다 전부가 아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매니저란 말이에요. 내가 회사를 운영하고 내가 직장을 다닌다 하더라도 이것이 내 직장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야. 내 집에 지금 돈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어떤 소유한 땅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아침 뉴스에도 태명한 펜션에서 불이 나가지고 대학생들, 동신 대학생들 지금 6명이 죽고 4명인가 지금 화상이 입었다잖아요. 4명이 죽고 6명이 화상이 입었잖아요. 동신대생은 바로 이 근방이잖아요. 그 이렇게 화상 입은 사람들이 대학병원에 지금 있다고 그래요. 지금 인간이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거야. 부모들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귀한 자식, 정말로 내 생명보다 귀한 자식을 대학에 보내는데 동아리들이 모임에 가가지고 와서 맞이는 고기고 먹다가 변을 당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를 당하여서 우리는 너무나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예배에 와서 의자에 앉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할렐루야. 내가 아파 있으면 병원에 올 수도 없는 것이요, 힘이 없으면 병원에 올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집안에 문제가 있으면 교회에 올 수도 없는 것이고, 내가 아직까지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가.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로 기본적인 것, 너무나 작은 것 가지고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청지기가 삼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죠. 자기 것이 아니죠. 그리고 이 청지기도 언젠가는, 지금 이렇게 좀 기간이 연장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은퇴합니다. 언젠가 퇴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은퇴 이유에 대해서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잖아요. 연금 가지고 살 것인가 못 살 것인가, 은퇴 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사람들이 관심이 거기에 많아져요. 자, 이 사람도 지금 자기의 직분이 영원하지 않고 조만간에 끝날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이 매니저로 있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다가 뭘 하는가. 1절 3절 보니까 내가 내 미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자기가 은혜를 베풀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없어질 재물로 친구를 삼는 거예요. 자, 5절에 한번 보게 되면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이었느냐. 말하되 나는 기름 100마리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고, 또 다른 얘기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입니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르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주인 뭐라 말씀하십니까? 9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의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자, 이 관리인이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100% 완전합니까? 우리도 낭비하는 삶을 살아요.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죠. 우리의 건강을 낭비하죠. 왜요? 언젠가는 이 건강도 언젠가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시간도 사라지고 돈도 다 사라지고. 물론 자녀들에게 우리가 유산을 남길 수 있지만 그건 둘째 문제고, 내 개인으로 봤을 때는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날은 다 두고 가는 거예요. 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로운 청지기는 뭐 했는가? 그걸 가지고 친구를 삼았어요. 불의의 지물이라는 것은 영원한 지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물론 돈도 되지만은 우리의 가진 재능과 직분도 될 수 있잖아요. 이 청지기가 직업을 가졌잖아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직업도 있고 어떤 기능 탤런트도 있고 은사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뭘 하는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삼으라. 나의 영원한 미래의 친구를 삼아라. 자,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가서는 오전에 컨퍼런스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강의 듣고 또 기도하고, 또 오후에는 잠깐 전도 훈련하고 한 2시간 동안 현지인들과 우리 한국 팀들 한 사람씩 해서 조를 짜가지고 우리가 다니면서 이렇게 부침개 만들고 또 캔디 준비해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보니까 우리 팀들이 보고를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너무나 전도를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전도를 많이 훈련받아줬나. 그리고 그 교인들의 3분의 1, 나머지 3분의 2는 예부에서 목사님들 또 사역자들이에요. 근데 와서 보고 있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렇게 남의 집에 들어가서 전도한 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듣고 또 한 번 놀랐어요. 근데 전도한 이
자매는 어떻게 말하는가? 어떻게 그렇게 전도를 많이 했냐니까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전에 힘을 얻고 또 한국 사람 가니까 한국에서 멀리서 와가지고 이렇게 부침개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마음을 열고 감동하고, 물론 몇 사람들 거절은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11팀을 만들었는데 그 팀들이 전부 다 가서 10명, 15명 영접하고 아마 이번 주일에 또 많은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로 왔을 거예요. 그 목사님이 너무나 기뻐요. 목사님, 우리 교인들이 이쪽에 막 이렇게 남의 집에 가서 문 열고 가가지고 복음 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그런 일은 안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와가지고 팀들이 와서 직진마다 방문하니까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목사님 다음에 내년 올 때도 꼭 우리 길로 오셔서 좀 해주라고.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는 목사일 때는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사역하는 영적 일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 또 지사님들이 다 이렇게 재료를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부침개 만들어서 제공하니까 또 우리 또 전도할 수 있는 팀들 이제 11분이 또 이렇게 팀을 나누어서 가지고 그 팀들과 연결돼서 다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서로 이 파티별로 이렇게 담당하면서 아름답게 조화를 이뤄서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또 혼자 한 것이 아니잖아요. 팀들이 다 모였잖아요.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기능들이에요. 할렐루야. 아침에 주일학교 간식 주인데 우리 이명 집사님이 떡볶이를 깎았어요. 요리도 잘하시는데 이걸 보면서 이런 떡볶이도 가서 거기 이바에 초등학교가 있어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가 한 80명 되는데 우리가 그 초코파이랑 지금 나눠줬잖아요. 캔디도 가서 나눠주고 얘들이 너무나 좋아해요. 교사할 때 너무나 좋아하고, 한국에서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초코파이를 갖고 있는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한국 유명한 게 많아요. 컵라면, 신라면 유명하지, 초코파이 유명하지, 맥심급 이 봉다리 커피 유명하지. 얼마 유명한 게 너무나 많아요. 그거 하나만 갖다 줘도 이게 보험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맛있는 떡볶이도 가서 만들어서 유치원생들 한번 이렇게 해주면 얘들이 얼마나 행복해 하겠는가. 그 사람들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행복하니까 이 전달에서 우리도 같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선교는 행복한 여행이다 그런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 계획을 세우잖아요. 계획을 세울 때 정말 내가 세상을 이렇게 그 시간에 놀고 하게 육신적으로 하게 되면 편하지만 남는 게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남을 봉사하고 섬기는 거, 이게 영원히 남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한 주간 살았어도 나를 위해서 살 수도 있지만은 내 일부러 한 주간 다 구별해가지고 내가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갔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런 현장들이, 이런 사역들이 영원히 남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한 영혼들이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면, 영접한 사람들 이틀 동안에 100명도 넘어요. 보니까 제가 먼저 복을 받아봐야 되겠어. 한번 얼마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왔는가. 한 영혼이 구원받았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이거 말이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삼는 것이죠.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지극히 작은 것들이에요. 내가 재산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땅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내가 땅 몇 평 소유해놔서 내가 땅이 얼마 있다고 자랑을 얼마나 하나님부터 가스럽겠어요. 이 세상 모든 한국 땅, 일본 땅, 필리핀 땅, 전 세계 땅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이 지구란 것은 온 세계 우주 만물에서 많은 별들 가운데서 그야말로 작은 별 가운데 별 하나에 불과한데, 내가 땅 손톱만큼 갖고 있으면서 모래알 만한 하나 한 톨 갖고 있으면서 자랑하고 있으면 얼마나 하물들은 가스럽겠어요. 이 세상은 지극히 작은 거예요. 또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120년 이상을, 어떤 인간도 120년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인간의 수명을 70이요 80이요, 오늘날 과학 기술이 발전돼가지고 많이 살지만은 노아시대 때 인간의 수명이 노아시대 이후로 풍수위로 120세를 넘지 않았어요. 살아도 많이 살지 못한 거. 그러니까 이 땅에 그야말로 아주 작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쓰느냐, 미래를 위해서 쓰느냐, 아니면 내 자신만 위해서 쓰느냐, 그게 갈림길이란 말이에요. 그냥 돈 벌어서 어디다 쓰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루 세 끼 밥 먹는 거 나라에서 챙겨주잖아요. 요즘 정말 우리나라가 복지가 너무나 좋아요.
어르신들이 아프고 나면은 또 장애가 있게 되면은 뭐 이렇게 나라에서 도우미를 붙여가지고 청소도 해주고 또 이렇게 돌봐주고 막 그러잖아요. 세상에 우리가 과거에 이것을 꿈꾸지 못했잖아요.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게 한 이 생명 가지고 우리가 어디다 쓰겠어요? 날마다 낭비하는 삶을 산다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하면 낭비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지극히 그런 사람은 큰 것에도 충성하고 작은 것에 불의하면 큰 것에도 불의한다. 인간의 양은 다 욕심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작은 것을 맡겨봅니다. 거기에 잘하고 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도 좀 더 나은 더 큰 것을 주게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맡겨진 모든 사역에 내가 또 직분에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이 영원한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그러한 일을 주게 되고 상을 주고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 다 나그네 길입니다. 우리는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영적으로 내가 살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심었던 것들, 믿음으로 행했던 것들이 다 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충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충성은 내게 해가 있을지라도 손해가 있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옛날 고려 때 이방인의 사람이 신하들을 모아가지고 그랬다 하잖아요. 이런 들렀다리 저런 들렀다리, 우리도 만수한 드렁치기 얽혀진 들렀다리, 우리도 이와 같이 100년 1000년만 살아보자, 이런 실조를 했잖아요. 그때 사육신하는 이 충신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가운데 정몽주라는 그 유명한 사람이 그런 이렇게 시름을 지었잖아요. 이 몸이 죽고주고 일백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연덕시라도 있고 없고 이명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 할렐루야.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그 왕을 위해서 했잖아요. 왕을 위해서도 목숨 바쳤어요. 우리는 두 왕을 섬길 수가 없다.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13절에 보니까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여기고 저를 경여김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가. 주님이 물질 가지고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도 그랬잖아요. 물질 가지고 선악과 가지고 시험했잖아요.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나를 사랑하게 되면 너희들이 선악과를 먹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내 말에 불순종하고 하게 되면 너희들이 선악과를 먹을 것이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이 물질의 욕심 때문에 이 선악과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나게 되면 믿음이 상실돼서 선과 악이 구별이 분리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것이 맞다 저것이 틀리다, 은혜가 없고, 은혜의 생명과 실, 예수님 통해서 풍성한 말씀의 은혜, 또 성령의 은혜, 풍성한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만이, 주님의 생명의 역사에 들어가야만이 내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용서하고 포용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고. 아멘.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주신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그러게 되면 내 마음이 타락이 된 거예요. 내 마음이 굳어져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이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이건 맞다, 이거 틀리다. 자기가 선악의 기준이고 자기가 심판자 되어버려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허물을 이렇게 찾아서 지적해서 그걸 심판한 것이 아니고 우리 허물을 덮어주면서 우리를 하여금 격려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일로 믿습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참된 것, 영원한 것. 여러분, 세상에 가지고 있는 재물들, 돈들 다 우리 것이 아니에요. 내 통장에 있다 해서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보고 어떻게 쓰는가. 우리가 일 맡길 때 그러잖아요. 이렇게 맡다가 회사를 한다고 해봐요. 신입사원을 뽑았어요. 또 신입사원 뽑기 전에 인턴사원을 뽑았어요. 이 인턴사원이 맡긴 일에 잘한가? 그러면 회사에서 인턴사원 인정해가지고 더 정식 주고 그 다음에 더 큰 자리에 오잖아요. 근데 중간에 이 사람이 비리를 저질러가지고 회사 돈을 이렇게 먹어버렸다,
또는 뭐 했다 하게 되면 회사에 손을 켰다 하게 되면 그 자리에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징계 먹고 혹은 뭐 퇴직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죠. 마찬가지요. 이 세상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직원으로서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직분에 하나님 나라에 시키면서 나라의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다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맡겨진 교회의 직분들, 하나님에게 맡겨진 은사들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그냥 내 멋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느냐. 그 가운데 기준 하나가 뭐냐? 물질입니다. 물질. 외국 사람들이 우리가 가면은 참 이렇게 가난한 삶을 사는데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에요. 필리핀은 옛날에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지금도 가스가 나오고 금도 많고 땅도 넓고 과일도 풍부하고. 근데 왜 우리나라보다 가난한가?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아멘.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받고, 그리 하나님의 그 믿음에 우리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아내가 그래요, 추수감사한 돈이 없으니까 나한테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봉투에다 얼마 써서 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외상으로 빚 내서 헌금하냐고 그랬어요. 빚을 내든 뭐든 할 것은 해야 되고, 내 마음 같아서는 1,000만 원 해두고 싶은데 내가 없어서 못 한다 그랬어요. 해야 할 것은 하는 거예요. 내가 눈에 현실 보고 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내가 그 말하고 가서 내가 속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내가 1,000만 원도 해야지. 내가 받은 은혜 생각하면 이게, 내가 그 말 해놓고 보니까 야, 주님이 기뻐하셨구나. 말이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돈도 없는데 뭔 헌금한다고 이렇게 날 비장하게 되면은 이게 사단이 좋아한 것이지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입술의 말, 하나님 우리 말을 다 듣고 계신 거예요. 그러잖아요. 어린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은 내가 이렇게 돈만 있으면은 뭐 여유가 되게 되면은 이것도 사드리고 저것도 해드리고 싶은데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말이 얼마나 고마워요.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 어려움들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준이 뭐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생길 수가 없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재물을 선택할 것인가. 재물은 영원하지 않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면은 이 돈을 갖다가 주님을 위해서 쓰게 되면은 주님이 우리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억으로 남고 상으로 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 죽고 나게 되면 심판이 있다니까요. 심판 있고 나게 되면 우리는 전부 다 천국 가게 되는데, 천국 가서 뭐 하는가?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았는가. 그리고 그것은 주님만이 아시고 사람들은 몰라요. 겉으로 본 것은 누가 어떤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믿음을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 영원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이 세상에서 재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내 재능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직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번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선교를 2002년도부터 시작했는데 한 12, 13년 해왔잖아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번 선교는 우리 장로님 교회 생기고 장로님 전부 다가 이렇게 부부끼리 한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어요. 인천공항에 가서 딱 탑승수를 밟는데 우리 김학 장로님 여권이 2달밖에 안 남은 거예요. 6개월 남아야 가는데 그러면 못 가잖아요. 큰일 났어요. 티켓 파는 직원이 그래요. 카운터에 티켓 담당 직원이 혹시 한번 저쪽에 외교부 영사들 나와 있는 사무실 있으니까 거기 한번 가보시라고. 거기 가면은 혹시 될지도 모르겠다고. 부랴부랴 이제 갔어요. 가서 몇까지 우리가 단기 선교를 나가려는데 우리 팀이 지금 몇 명인데 우리가 여권을 이렇게 확인을 못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 분이 지금 이렇게 못 가게 됐다. 2달밖에 안 남았다. 이게 어떻게 말하냐면 최소한도 1시간 반은 있어야 이것이 여권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유를 왜 꼭 이분이 가야 되니까 사유를 쓰라고. 그래서 뭐 교회 주보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보 가져온 것 없어도 이메일로 그 자리에서 보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이렇게 뭐 선교 일정도 보여주고. 근데 지금 시간이 딱 1시간 반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1시간 반에 여권을 받아가지고 가게 되면 벌써 문 닫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해주려 하면서 티켓 창구에 가보니까 최소한도 4시 10분까지는
이 여권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4시 이제 30분 넘어게 되면 다 카운터를 이렇게 철수해 본다는 거예요. 그 직원은 나중에 보니까 4시 20분까지는 주겠다. 딱 10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어장로님 앞에 예교부 영사 창구에 딱 기다리고 있고 여권 받자마자 나에게 소리 지르라고 내가 갖고 갈란다고. 그리고 저간 사람도 티켓 카운터에 딱 있어가지고 공수 작전했어요. 그래서 딱 티켓 여권 받자마자 전화로 이제 받다면서 달려가가지고 거기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받았고 왔어요. 또 얼마나 또 가슴 저리면서 우리 오관사님도 기도하고 성도들이 기도했겠어요. 저도 기대도 못했어요. 생각도 못하고 여권이 그렇게 나온지도 몰랐어요. 저도. 근데 하나님이 또 그런 사람들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내 가운데 잘 다니게 만들었습니다. 여권을 만들 때 뭐 단수 여권은 1년짜리고 복수 여권은 5년짜리나 10년짜리 되는데 또 영희원 사람이 이제 한번 갔다 오면 또 언제 가겠느냐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단수 여권 만들었대요. 작년 11월 달에서. 그러니까 11월 달 다 돼가본 거예요 벌써.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 번 가면 또 갈 수 있고 자주 갈 수 있는 거예요. 돈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육 가운데 다 충만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해야 되면 돈이 아깝지가 않아요. 우리가 들고 싶으면 1,000만 원 아니라 1억 10억도 다 들고 싶잖아요.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표현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불의한 세상, 잠깐 왔다 가는 세상 우리가 주님 위해서 영원한 나를 위해서 힘있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 같이 일어서서 한번 찬양한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